교회가 2월부터 공동체 모임에서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읽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만 올 한 해 동안 이 책을 읽으면서 복음이 우리의 가정에, 개인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아름다운 변화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읽습니다. 이 책의 1장의 제목은 우리는 모두 불신자이다 입니다. 그리고 첫 문장은 나는 불신자이다, 당신도 불신자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믿는 사람이 한 종류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또 한 종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저자는 그 서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년 목사로 살아온 지금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불신자입니다. 25년 목사로 산 본인도 불신자에 포함된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가 불신자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라는 고백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구원자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구원한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진실로 바울의 고백을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은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까? 만일 이 고백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일생 동안 바뀝니다. 왜 그래요?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이 지어졌으니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쌓은 물질도 내가 가진 명예도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영원한 창조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썩어 없어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영광의 영원자 앞에 서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죄인으로 들통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은혜 아래 있는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자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생에 나쁜 날이 오고 좋은 날이 올지라도 어떤 날과 상관없이 통치자이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갑니다.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머리이신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며 머리이신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생을 거룩하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 믿지 않는 불신자이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너무도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어지는 고백을 봅니다. 창조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구원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저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오늘도 찬양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의 때문에 정죄함이 없고 그분은 부활하셨으며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성도인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사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또 22절에 보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왜 그러셨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여러분들이 땅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아파트를 장만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루고 싶어 하시는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화평을 이루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보세요. 저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려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고백한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이셨다. 화목하게 하려고. 지금요,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만화 영화 보는 것 같으시지요? 하늘의 영광의 창조자가, 만물의 통치자가 죄인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호강하면서 살려고? 마음에 밀려오는 수치심을 극복하고 평안한 마음 정도를 누리려고? 질병 없이 살려고? 여러분, 그 정도로 얘기하면 이건 정말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혼자 살아도 할 수 있어요. 13절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죽으셨고, 왜 죽으셨냐면 22절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영원한 신부로 세우려고 죽으셨어요. 문제는 우리한테 있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끔찍해요. 여러분,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지만 바울이 21절에 보면 사람의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이다. 여기 계신 10대 여러분, 자녀 여러분, 우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는 원수가 된 자이다. 13절 표현에 말하면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다.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자들이다. 좀 기분 나쁘시죠? 우리들은 마음으로 나는 50년 살아가는 동안, 40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는데 성경이 인간을 향한 고발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요. 누구도 스스로의 선한 행위와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다. 반역한 원수들이다. 조금 더 말해볼까요? 아무리 너희가 인생에서 돈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높은 권세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원수들이다. 죄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는, 바울이 강조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앞 참여하기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귀에 딱지가 않아서 이제는 별로 감동이 없는 이 심각한 위기 상황,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는데 사람들은 기독교의 그냥 교리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고 그냥 기독교의 윤리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동참시키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신 역사적인 사실, 진리로 얘기하는데, 성도들은 이미 무슨 근육이 생겼는지 감동 없이 듣는 위험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셨을까? 오늘도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오셨구나. 세상에 필요한 것은 교육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교육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윤리 교육자이고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고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데, 만일 그가 가르친 산상수훈을 사람들이 실천만 한다면 세상에서는 절대로 전쟁이 없을 것이고 세상은 완전해질 것이고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이야말로 기독교를 오해하며 왜곡하는 것이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탁월한 가르침을 배우세요라고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자고 통치자고 구원자라는 것을 말한 이후에 바울은 탁월한 가르침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너희가 예수의 탁월한 가르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예수처럼 산상수훈의 교훈을 따라 순종해서 살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율법을 지켜서 자기 힘과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 보이시나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탁월한 가르침이나 삶을 본받아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거라니까요. 진실은 누구도 선한 행실을 쌓아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마티 목사님께 배우셨지요. 왜 부모로서 자녀에게 규칙을 가르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규칙에 순종해서 반듯한 아이로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왜 부모가 자녀에게 규칙을 주고 순종하게 가르치냐면 자녀들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임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자녀들에게 규칙을 주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왜 순종을 못하는 거니? 벌써 몇 번째 불순종인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하고, 자녀들에게 순종할 힘이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부모인 우리도 순종할 힘이 없는데 왜 자녀에게 순종하라고 압박하세요? 오직 부모인 우리와 자녀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기에 바울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복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다시요. 왜 주님이 십계명보다 더 어려운 고차원적인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을까요? 화를 내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며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며 너희는 은밀하게 구제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순종해서 반듯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나요? 아니지요. 우리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가르쳤지요. 산상수훈을 지켜서 천국에 갈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기에 주님은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 죽으실 거죠. 오늘 본문의 초점은 바울은 너희가 반듯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다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의 강조점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하신 이 일을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적용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원수라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기에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고 죄의 책임,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자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졌냐면 한 가지 단어,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세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기가 초점이에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를 들면 만일 제가 이제 50줄에 접어들었는데요, 50년 동안 아주 착하게 남 괴롭히지 않고 여기까지 잘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분노가 올라와서 여기 계신 누구 한 분을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코뼈가 부러지셨어요. 그러면 50년 동안 착하게 살았으니 책임이 없나요? 주먹으로 때려서 코뼈를 부러뜨린 폭행죄로 인하여 그 책임을 제가 지고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죄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지 않아요. 죄의 저주를 해결해야지 화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셨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하나님은 우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가 더 이상 없는 거지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과 형벌을 우리 대신 인간 예수, 그분은 누구입니까? 창조자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 그분에게 우리의 저주를 대신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실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자주 잊어버리는 불신자이십니까? 복음의 언어라는 이 책 안에 제프 목사님이 한 청년과 여러 번 상담을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은 청년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권면했어요. 그러자 청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너무 흉측한 죄를 많이 지어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은 계속해서 청년, 당신이 저지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용서가 더 커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인생에서 자기가 얼마나 흉측한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목사님께 고백을 했어요. 무슨 끔찍한 죄인지, 마약인지, 몇 사람을 죽였는지, 간음인지 책에는 안 나와요. 그냥 추악한 죄, 목사님이 듣기에도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악독한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다시 청년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형제님의 고백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행실을 더 믿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형제님의 죄를 위해, 형제님이 생각하는 그 추악한 죄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았기에 형제님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더 큽니다. 그런데도 그 책을 보면요, 잘 안 믿어진다고 서서히 믿어져가는 형제에 대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다시 여쭈어볼게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신자인 여러분은 죄의 일부분만 용서를 얻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청년같이 최악의 끔찍한 죄까지도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내 죄를 더 크다고 말하는 교만의 죄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는다는 뜻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치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미래의 용서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용서해 주실 것 같고, 내가 말씀 묵상을 해야 용서해 주실 것 같은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또한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뜻은 과거의 나의 죄의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고, 내가 생각하는 현재의 확한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이 받으셨고, 미래의 죄의 심판까지 그분이 다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의 자리에 앉게 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죄의 수치심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기뻐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만 예수님의 삶이 자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규칙 전체를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의롭지 않기에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며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기에 100% 항상 온전히 순종해야 영광에 의로우신 왕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온전히 하나님을 만족하는 의가 없기에 탈락인 거죠. 탈락. 사업의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제가 100억의 빚을 졌어요. 100억의 빚.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회 홍지승 형제님이 100억을 갚아주셨네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마이너스 100억이었는데 저분이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제 통장은 제로가 됐어요. 그런데요, 제로예요, 제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 우리 통장은 깨끗해진 제로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영광의 의로우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의가 필요한데 죄인들은 누구나 하나같이 꽝 탈락인 거지요. 이 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로마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온 세상에
죄 없이 사신 분이 인류에 한 명이 있는데 예수님이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순종의 삶을 사신 분이 딱 한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시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죄 없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의로운 삶을 사셨지요.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가 황당한 소식,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원수로 반역죄를 지었는데,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분이 쌓으신 완전한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자녀의 자리에 데려다 놓고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황당한 기쁨의 소식. 내가 한 일이 없으니까 믿기 어렵지요. 성령이 선물로 우리를 믿게 해야 하고 자녀들을 믿게 해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날마다 이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십니까? 다시요. 우리는 얼마나 의롭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지난 한 주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직장에서 한 의로운 삶, 더러운 초라한 의를 들어밀면서 나는 꽤 괜찮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의롭습니까? 한경지 목사님만큼 의로운 것이 아니며 아브라함만큼 의로운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만큼 의로운 거예요. 이 복음을 날마다 자신의 삶에 적용하십시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영광의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나아가요? 죽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으며 우리가 영광의 의로운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적용하셔야 돼요. 초라한 냄새나는 더러운 자기의를 가지고 자랑질을 멈추고 비교질을 멈추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적용을 일상의 삶에서 하셔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이 참 놀라워요. 형제들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수만 년 동안, 수만 년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수만 년 동안 한 점의 죄도 짓지 않고 선한 행위를 쌓으며 산다면 그 행위 점수로 그는 1시간 반 정도의 천국 생활을 보상으로 받게 될 뿐입니다. 왜요? 그분은 영원하시니까. 수만 년 동안 죄 없이 살아도 천국 여행 1시간 반 하면 땡. 자신이 이 땅에서 쌓은 순종으로 영원한 천국을 받게 된다는 건 헛된 소망입니다. 이걸 알았기에 바울은 자기가 쌓은 30년의 선교 업적과 희생과 핍박과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천국은 너무 고귀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어떤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은 대단한 곳이 아니며, 왜요? 그리스도가 천국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와 완전한 삶을 의지할 때 우리의 닻은 견고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배웁시다.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은 이해하고 믿지만 주님의 완전하신 삶이 자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중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고소하는 사단의 정죄 앞에서 이 의롭다함의 복음을 선언함으로 빨리 기쁨을 회복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이 복음을 배워가고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복음이지요. 이것을 날마다 적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진 몸으로 어디에 계시지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의 삶의 주인으로 통치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죠. 야, 이거 진짜 소설에 나올 만한 황당한 이야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웃기고 자빠졌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왜요?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의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 그 성령이 보세요.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인데 우리를 동일하게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성령의 동일한 능력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적 생명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 안에 사시며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니까요. 왕이 통치하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용서받고 의롭게 된 새로운 정체성, 인생의 목적도 달라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생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영광의 신랑 앞에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부활을 진실로 믿으시고 삶에 적용하세요? 부활하셨다는 뜻은 빈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걸 믿는 건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고백합니다. 온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거 신비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멀리 원수가 되었던 죄인들이 영광의 창조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변화이고 혁명입니까? 이걸 제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이 고백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건 바울이 감옥에 고통받고 있으니까 바울에게만 주신 특별한 경험입니까? 아니면 몇 사람만 누리는 경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 모두가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진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우리가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말씀 묵상, 기도, 겸손한 섬김, 온 힘을 다하여 봉사했기에 상으로 주신 열매가 아니라고요.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와 의를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이지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구절을 외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도 감옥이거든요. 감옥이라는 현실의 일상에서 복음을 매일마다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세요. 이제 내가 오늘 감옥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감옥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아이와 현실에 부딪히는 것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한 달 공급자로서 어떻게 살지 암담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과거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현재 감옥 안에서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난주에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아니지요. 감옥 안에 오늘도 현재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며 현재도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에 나의 죄를 원수였을 때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과거의 저주를 받으셨고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 오늘 현재 나쁜 날이라고 곤고한 날이라고 사랑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어요? 바울처럼 복음을 오늘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은 매일 우리의 싸움이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일생 동안의 싸움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인생은 매일 혼란을 느끼실 거예요. 한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이고, 저는 오늘도 하루 종일 자녀의 불순종에 짜증이 나고 화를 자주 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설거지 하다가 밀려오는 죄책감과 수치심 앞에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 여보 좀 참지 그래.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온유하고 조금만 더 친절하게 말하지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도움이 돼요? 전혀 아니래요. 그분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녀가 하루 종일 부모에게 항상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부모도 자기 고집으로 불순종한 자녀 앞에 하루 종일 온유와 겸손과 친절과 인내로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요. 자녀들도 부모도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오늘도 감옥 안에서든지 고통스러운 가정에서든지 선포할 복음이 있대요. 하루 종일 죄가 들통이 나도 수치심이 밀려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남편처럼 아이들처럼 손가락질하고 험담합니까? 여러분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졌다고 여러분 안에서 협박하고 험담하고 비웃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자녀와 배우자와 이웃은 죄인이기에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비꼬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해대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과거에 원수였을 때도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분이 오늘도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내 안에 사시면서 나를 사랑하사
오늘 그 순간도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수치를 가리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문제는 이걸 적용 안 한다니까요. 다 잊어버려. 그냥 핏대 올려서 아이들하고 싸우고 배우자하고 싸우고 이웃하고 싸우다가 몇 주를 몇 달을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메마른 땅을 메마른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어떤 삶의 상황에서든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기에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훈련, 비밀을 붙잡는 거지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교리로만 이해하고 있고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물어보면요, 나 복음 알아요, 복음을 말하지만 삶으로 들어가 보면 불신자처럼 복음을 전혀 믿지 않는 게 골로새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이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으로 제발 흔들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골로새 성도들 중에도 복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자기의 행함으로 선한 행실로 적용하다 보니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 복음은 나에게도 선포해야 하며 열방에도 증거해야 되는 변함없는 소망이니 우리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와 완전한 삶과 부활이 그냥 단지 구호가 되고 이론이 되고 광고 카피가 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다. 그 능력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진정으로 굳게 뿌리내리고 열매에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십시다.